반갑습니다. 동환입니다. 저는 강의를 나갈 때 오늘 이 위에다 이렇게 거창하게 막 써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뭐 주제 마음 작용의 원리 같은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누가 생각해서 쓰신 거예요? 우리 고사님 쓰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재미없는 주제를 적어놓으셨어요. 이걸 누가 들으려고 이게 뭐예요 이게? 농담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의하고 다니는 걸 정확하게 적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은 주제가 정확한데요. 재미가 없어요. 그죠? 우리 재밌으려고 살잖아요.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강의 주제가 이렇게 적어주시긴 했는데 저렇게 진행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한테 당신들은 들으세요. 난 떠들 테니까 이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는 자리고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고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한테 필요한 걸 말씀드리잖아요. 요 근래에 들은 재밌는 질문 하나만 얘기해 드리면 왜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연등에다가 꼬리표 달죠? 네. 거기다가 왼수 같은 놈 죽으라고 급사라고 쓰면 되겠냐고 안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왼수 같은 놈 이름 쓰고 급사 이렇게 써도 되냐고. 그런 질문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은 굉장히 수준이 높을 것이다.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나는 저 왼수 같은 우리 동료 때문에 죽겠다. 서장님도 예. 행복이 무엇입니까? 네. 저기 죄송하지만 저 성함 좀 알려주세요. 안양소방서의 손진석 대원님 제가 기억할게요. 네. 뭐 행복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고 뭐 내 마음속에 있다. 예. 아니면 뭐 작은 곳에 있다라고 책들 통해서 뭐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접해왔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어떨 때는 행복하고 어떨 때 행복하지 않는 것 같는데 내가 그 행복을 느끼는 게 진짜 행복한 건지 그렇죠. 그것도 잘 모르겠고 스님이 생각하시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인지가 궁금했고 어렸을 때 출가를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 종교적으로 그럴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뭐 그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태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엄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애들은 이제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습관처럼. 예. 근데 그 아이가 판단을 하기 전에 종교에 대해 판단하기 전에 교회를 가다 보니까 커서도 쭉 가는 건 아닌가. 그럴 수 있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죠. 예. 또 어렸을 때 출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판단에 의해서 가신 건지 아니면 그런 것 전반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는데요? 예, 일단 앉으세요. 다 말씀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 모태신앙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어머님, 저도 어릴 때 교회 다녔거든요. 저는 아예 교회 재단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저 성경책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 성경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다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다 배워보세요.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절에 안 가 이러지 마시고 난 불자니까 난 교회 안 가 이러지 마시고 저 어저께도 명동성당 갔다 왔어요. 진짜예요. 어제도 명동성당 갔어요. 오후 한 두세 시쯤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뭐 절을 다니니까 나도 절을 다녀야 된다. 뭐 교회를 다니니까 뭐 나도 교회를 다녀야 된다. 제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어머님의 모태신앙은 뭐였을까요? 샤머니즘이요? 아니 어머님이 곰이세요? 누가 샤머니즘? 야 오늘 안양수막서 재밌네요. 오늘 강의 처음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어머님 모태신앙이 샤머니즘이다 하시는 분은 고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 불자 아닌 사람 아무도 없죠. 국교가 불교였으니까. 네, 그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내가 이해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해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애가 뭘 안다고 뭐 이렇게 가느냐. 근데 여기 저기 아까 보니까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나 결혼해서 자식이 있다. 손 들어보실래요? 우리 여성분들 중에 그 임신해서 아기 가지셨을 때 막 입덧하고 평소에 안 먹고 싶은 건데 막 갑자기 생각나고 그런다면서요. 어떤 게 떠오르셨어요? 음식이? 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남편분이 여기 안 계시죠?
아, 잘 됐네. 욕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 치킨 사다 주셨어요? 먹고 싶은 욕구가 예. 꼭 밤에 늦은 시간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네네. 광고가 나오는 그 순간 그게 먹고 싶은 아, 그렇죠. 어떤 분이 남편한테 그 야심한 시간에 족발이 먹고 싶다 그랬대요. 근데 족발집도 다 문을 닫은 새벽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친구한테 그랬대요. 야, 족발을 먹고 싶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사주지 그랬어. 그랬더니 아, 문 닫아서 못 샀어. 근데 안 사준다고 엄청 짜증을 내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 시간에 밥 다 먹고 무슨 족발이 먹고 싶냐 그랬더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기가 먹고 싶다 그러는데 야, 3개월짜리가 족발을 먹고 싶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뱃속에 있는 애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부모님의 의향에 의해서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애들의 결정권이 사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머님이시잖아요. 어머님이시고 아버님이시면 다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다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분이 너에게 가장 정신적인 스승인 것 같느냐, 멘토가 될 수 있을 것 같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결정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얘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애들이 무슨 족발을 먹고 싶다고 하겠습니까? 본인이 먹고 싶은 거지. 그런 뜻으로 애들을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얘기를 물어보셨는데요. 어린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어떤 행복을 위해서 출가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주제하고도 맞아요. 그게 뭐였냐면 저는요.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이 되게 많았어요. 마음에. 이거는 맞고 저건 틀리다 있죠. 여러분도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맞아요.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옳고 그름이 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옳고 그름은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내가 갖고 태어난 건가요? 부모로부터 첫 번째. 그리고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하지 말라는 거 죽어도 안 했어요. 이거는 하지 말라니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뭐를? 아, 윤리 선생님이 그렇게 윤리적이지 않구나를 알게 됐어요. 정말 그걸 알게 돼서 마음에서 그날부터 불같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왜 나한테 그동안 강요했어? 그럴 거면. 왜 그렇게 나한테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어른한테 이렇게 해야 되고 세상에 양보해야 되고 친구들하고는 이렇게 지내야 되고 왜 나한테 강요했냐 이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이 분노가 중학교 1학년 때 폭발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애기잖아요. 그런데도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맨날 싸우고 친구들하고 선생님한테 반항하고 덤비고 숙제 하나도 안 해가고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저희 스승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저는 스님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스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 돈 많아 보여요? 왜 웃어요? 아까 벌써 나왔어요, 대답. 내 속으로 기분이 나빴지만 속으로 어떻게 알았지?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있으십니까? 저분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내가 평가한 게 있느냐는 얘기예요. 판단한 게. 저는 그게 되게 심했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남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저 사람들은 굉장히 표리부동한 사람들이다.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스승님을 처음으로 뵙던 날도 이렇게 시큰둥하게 갔죠. 떠들어봐. 이거 무슨 누구 표정이에요 이거? 여러분 표정이에요. 근데 사자 같은 분을 만났어요. 사자 같은 분.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요. 제 그분의 첫인상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표정이라면 그분의 표정일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분을 만난 거예요. 아무것도 저분이 뭘 무서워할까를 생각해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저분처럼 살고 싶다. 그게 제가 느꼈던 첫 번째 행복의 기준이었던 것 같아요.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모르겠어요. 근데 행복한 사람은 봤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행복한 사람? 정말 저분은 아무 걱정이 없고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 보셨냐고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전 정말 행복해요.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저의 삶을 들여다보실 수 있다면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행복한 분을 따라하고 싶어서 이 길에 들어섰어요. 뭐 저는 불교고 스님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좋아했어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저분은 정말 행복해 보인다. 저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부터는 행복이고 여기서부터는 불행이다 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은요, 어디서도 느끼냐면요, 정말 작은 곳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큰 일은요, 우리가 슬픔을 느꼈던 일들은 다 큰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을 느꼈던 일들은요, 다 무슨 일일까요? 다 사소한 거예요. 작은 일들이었어요. 작은 일에서 저는 행복을 느꼈던 순간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변에 행복은 널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보만아, 보석이 소중하냐, 이게 보석이라고 알아보는 눈이 소중하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보석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 눈만 있으면, 보석을 발견할 줄 아는 눈만 있으면 내가 눈을 돌리는 데마다 보석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지우개가 요만하네요? 칠판 이만한데요? 이걸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제가 며칠 전에 계산해 봤거든요. 이거 지우개 맞죠? 예.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 하루가 24시간인데 한 달이 30일, 아니 1년 365일 치면은 이거 곱하면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이게 계산해 보니까 87,600시간인가 그럴 거예요. 1년이죠, 1년. 오늘 강의 예를 들어 제가 2시간 했다. 그러면 여기서 2시간이에요. 그러면 이거 퍼센트로 하면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0.00022%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87,600시간 중에 오늘 강의 2시간 들으면 내 인생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1년이에요, 1년. 10년이면 여기 더 붙어요, 이렇게. 이 중에 2시간 들었어요, 10년 동안. 내 인생 바뀌겠어요? 바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죠? 이 주기로 이거 다 지울 수 있겠어요, 이거?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 없는 시간이다. 이거 없다. 이 지우개도 없는 거와 같다.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참 이렇게, 아니 이게 더 좋아요. 저는 이거 감사합니다. 아유 참 또 주셨는데 지워야지. 지워지지도 않아요 또. 아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못 잊을 것 같아요. 가장 재밌는 강의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안양수 방송. 고맙습니다. 칠판까지 도망가고 막 엉망진창이네요. 제자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나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제가 불교심리학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아나율 존자가요, 눈이 안 보여요. 아세요? 이 얘기 모르시죠? 여기 뭐 불자들이 많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 아나율이라는 분이 눈이 멀었어요. 근데 눈이 왜 멀었는지 아세요? 자기가 멀게 만들었어요. 이분이 출가를 해갖고 저처럼 스님이 돼서 공부를 하는데 맨날 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금만 여러분 어려운 얘기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눈이? 이렇게 초점이 쫙 풀리면서 부처님 눈이 돼요. 불상 보면 눈을 반쯤 뜨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불교 용어로 반안이라고 하거든요. 눈 반 떴다고. 반안이 되면서 갑자기 깊은 참선에 들어가요. 명상 속으로 들어가요. 조금만 어려우면. 이분도 그랬나 봐요. 계속 꾸벅꾸벅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어느 날 불러서 물어보세요. 부처님이. 야, 너 왜 출가했어?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출가했냐고. 그대로 나와요. 왜 출가했냐고. 저는 모든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했습니다.
모든 번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저는 자유롭고 싶어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기똥차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너 지금 번뇌로부터 해탈하고 있는 거냐고. 어땠을까요? 기분이, 이분이. 부끄럽죠. 자존심 상하죠. 불쾌하죠. 그래서 이분이 스승님 앞에서 맹세를 해요. 제가 졸았던 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앞으로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저 봐, 한숨 나오잖아요, 벌써. 왜 한숨이 나오는지 알아요? 자제분들이 그러거든요. 우리 모습이에요. 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아니 내가 언제 잠자지 말라 그랬냐고. 아닙니다. 저는 잠을 안 자겠습니다. 그래갖고 진짜로 잠을 안 자기 시작해요. 예? 뭐라고요? 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잠을 자지 않겠다고 입이 알아먹고. 아니 저 인공지능 저 이름이 뭐예요? 갤럭시? 예? 아니 얘도 법문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요.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잊지 못할 강의네요 오늘 진짜. 와, 저를 길을 잃게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근데 저는 잠을 안 자겠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시력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큰일 났다, 선생님 자야 돼요, 왜 그래요? 그래갖고 의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진료를 보라 그랬더니 간단합니다. 주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저는 안 자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스승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의 육신은 음식을 밥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밥으로 삼아요? 잠을 밥으로 삼는다. 너가 잠을 자지 않으면 영영 눈을 잃어버릴 것이다. 제가 어디서 이 얘기 했더니 신이 나서 12시까지 자는 분이 있어요. 난 12시까지. 눈은 잠을 밥으로 삼는다. 이렇게 타일러세요. 근데도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같냐면 저 같은 사람이. 극단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요. 결국은 눈이 멀었습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스님들은 자기의 옷을 스스로 꿰매 입거든요. 그것도 교육을 받아요. 저희는 출가를 하면 걸레질, 밥하는 거, 빨래하는 거, 청소하는 거, 옷 꿰매는 거, 이거 다 배웁니다. 왜냐면 혼자 살아야 되니까. 어느 날 이 스님이 바늘에다가, 이 뭐예요? 그렇죠. 실을 꿰야 되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옷을 수선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안 보여서 끼려고 하다가 못 끼니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있었으면 여러분 출동해서 껴줬을 거예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그 정도의 분들이 저는 알아요. 누가 내 바늘에 실을 끼워줄 이가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와서 실을 껴줬어요. 누가 왔을까요? 스승님이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오셔서 끼워줬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저희 큰 스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우리 부처님은 정말 자애로우신 분 같아요. 그렇게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자라 그러는데 잠도 안 자갖고 눈까지 멀은 그 제자가 뭐가 예쁘다고 쫓아가서 실까지 껴주냐고. 그까짓 게 뭐라고. 직접. 야, 참 좋은 분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얘기를 들으시더니 저희 큰 스님 그러시더라고요. 너 보만아, 너 그거 무슨 뜻인 줄 알아? 무슨 뜻인 줄 알아? 이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알아?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게 눈, 견해의 차이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눈이 망가져, 눈이 안 보이게 된 이유,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눈이 안 보이게 됐죠? 뭐 때문에? 왜 잠을 안 잤냐고요. 왜? 혼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데요? 자존심? 이분의 마음은 어떤 거였냐면요, 혼이 난 뒤에, 자존심이 상하고 난 뒤에 어떤 생각을 했냐. 그래, 나는 수행을 어떻게 하겠어? 열심히 하겠어. 맞습니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어요. 바늘에다가 실을 끼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옷감에다가 바느질을 할 때 바늘이 먼저 가요? 실이 먼저 가요? 바늘이 먼저 가는 거예요. 바늘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늘이 지나간 자리는 내가 그 옷을 꿰매는 장면을 보지 않아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남아있는 실 자국을 보면 바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겠구나라고 알아요. 맞죠? 바늘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제가 불교 심리학 때 가장 큰 우리의 마음의 두 가지의 구조를 설명하는데 이 바늘은 뭐냐면 우리의 견해를 얘기해요. 그리고요, 이 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기억을 얘기해요.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제가 길을 막 걸어가는데 여러분이 저를 만났어요. 우리 해자 모살님이 저를 만났어요. 길에서. 그럼 어떻게 인사하실래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먹만. 뭐라고요? 아, 지금 뭔가 도발을 하셨는데 불발이 됐어요. 네, 다시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가위가 보가 아닌 주먹만.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셨냐면 보만이라 그랬더니 자기는 주먹만이래요. 가위만이 아니라. 여기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분 들어와 있어요. 아, 연행해야 돼. 이상해요, 좀 여기. 소장님 원래 이래요, 여기? 아, 원래 이래요? 아, 원래 이래요? 야, 난 그런 개그 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부탁드립니다. 와, 처음 들었어요, 그런 개그. 가위만? 주먹만? 야. 길을 계속 잊어버려요, 제가 강의할 때. 저를 만나시면 누구세요? 하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장난치셨잖아요, 그죠? 장난을 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친하니까. 전에 만난 적이 있으니까. 맞죠? 이거 우리 정신의, 우리 마음의 구조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 그 구조로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다시 얘기해서 아, 저분이 주먹만이 아니고 가위만이 아니고 보만이구나, 보만 스님이구나 라고 아셨죠? 왜냐면 여기 써 있거든. 아, 저분이 보만 스님이구나 라는 견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견해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1초도 머물지 않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는 순간 벌써 이 생각 어떻게 됐어요? 벌써 사라졌어요. 우리 그 다음 생각하고 있어요. 견해의 가장 큰 특징은 찰나를 견디지 못하고 한 1초도 머물지 못하고 과거로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막 웃으셨잖아요, 그죠? 막 웃겼던 그 생각 어디 갔어요? 그렇지, 지나갔어요. 벌써 없어졌어요. 그러면 온 우주를 뒤져도 그 생각 가져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 일을 끌고 와서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모든 생각은 지나가는데 어떻게 우리는 너 옛날에 나한테 그랬지 라는 이 모양을 만들 수 있을까? 무엇이 있어서? 그렇죠. 견해는 기억을 만들어요.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의 가장 큰 구조입니다. 견해와 기억. 이걸 불교 용어로는 견정과 식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까지 모르셔도 돼요. 견해와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해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기억. 그럼 여러분의 기억은 다 전부 다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 견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보만 스님을 봐도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견해는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봤던 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기억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끝? 아니. 아까 그러셨잖아요. 길에서 만나면 장난치시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왜? 저분을 옛날에 본 적이 있거든요. 기억은 다음 순간에 견해를 만들어요. 저 사람을 만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의미심장한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뭐야? 저 무슨 뜻이야 저거? 하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기분이 나빠진 거는 견해예요, 기억이에요? 견해지. 그렇죠. 지금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 견해가 기분 나쁜데? 하는 게 나의 기억 속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기억은 다시 뭘 만든다고요? 견해를 만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다음 날 그 사람 보면은 가재미 눈을 뜨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견해는 누가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기억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운 사람을 보잖아요. 불편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아무리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 그리고 그 견해를 그대로 담은 기억. 이게 우리 마음의 원리라고 그랬죠. 바늘이 뭐라고요? 견해. 바늘이 지나간 자리에 그대로 남는 것이 뭐라고요? 기억, 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혼이 난 뒤에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죽기 살기로 열심히 했는데 바늘에다가 실을 끼우지 못하고 바느질을 한 거예요. 바늘에 실을 못 끼우고 바느질을 하면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이게 뭐냐? 나 그동안 뭐하고 살았지? 나 평생 노력했는데 뭐가 남았지? 여러분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열심히만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의지를 낸 대로 무언가가 남아줬으면 하는데 남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을 끼워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추구했던 바대로 무언가 나에게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를 여쭤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을 끼워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겠어요? 스승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껴요, 그 실은. 여러분에게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스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는 바늘에 실을 끼워줄 수 있는 여러분 스승이 필요해요. 그분을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 평생 노력만 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의 영역을 떠나서 사유할 줄 아는 어떤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에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아나율 존재였다고 하더라도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나는 노력했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느냐.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된다고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나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그리고 나가서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나 정말 승진할 거야. 그래서 나 사장님 자리에 앉을 거야.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내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여요, 주변에.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 자식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 남편이 얼마나 쓸쓸한지를 볼 수가 없어요. 왜요? 노력하고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아나율이라는 스님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보석이 안 보이냐고요? 제가 답을 드렸어요. 눈이 멀었으니까. 왜 눈이 멀었냐고요? 답을 드렸어요. 하려고만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불교의 가르침은 열심히 하세요, 뛰세요, 이런 게 별로 없죠. 이상해요.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잠깐 서보세요. 잠깐 앉아보세요. 숨을 편안히 고르게 쉬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이런 것만 시켜요, 짜증나게. 왜 그럴까요? 달리던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한 번쯤 멈추어 보게 시키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온 세상이 열심히 하라고 해요. 달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가려져요. 내 주변이 안 보입니다. 바쁘기 때문이에요. 무언가를 얻고자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수행을 하든, 열심히 돈을 벌든, 열심히 출세를 해서 승진을 하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땐 내 주변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평생을 바느질을 했는데 마지막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라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한 것이다. 이게 저는 여러분이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었어요. 내가 이 주변에, 나의 주변에 충분히 행복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다?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제가 안양소방서 와서 가장 감명받은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안양소방서 못 있겠다 했던 게 첫 번째 뭘까요? 이거였어요. 네. 여러분 눈빛이 정말 집중하시고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도 졸지 않고 이야기를 들으시는 걸 보니까 제가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행복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분처럼 자유롭고 싶다가 저의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이 행복이냐고 물으면은 강아지한테는 개껌 주는 게 행복이잖아요. 개간식 주는 게 행복이에요. 그죠? 그럼 저의 행복은 무엇이냐?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만을 하기 위해 살고 있고요. 저는 아무 일도 안 해요. 오직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제가 행복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 좀 몇 개 더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무거나 좋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 신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같이 열심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좀 멈춰가고 좀 쉬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느 정도 저는 좀 열심히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좀 자꾸 저는 좀 쉬는 것 같습니다. 저 전혀 다른 분이네, 이분하고. 네네네. 말씀하세요. 재밌다. 네. 마음을 좀 다잡고 싶은데 이게 예. 잘 안 되기도 하는데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좀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네. 예.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난 지금 쉬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게 사실 그게 행복한 거예요, 지금? 그러진 않잖아요. 그 질문의 밑바닥에는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이거 같아요.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이래도 되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죠. 맞아요.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그런 말 있다면서요. 너는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태어난 김에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면서요. 태어난 김에 산다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그만큼 지친 분들도 많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무언가를 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안 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게을러도 되나? 맞죠? 그 얘기죠. 네. 어떤 사람이 여기가 안양 소방서예요. 줄여서 쓸게요. 안양 소방서인데 여기서 동쪽으로, 이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가려고 했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근데 아직 해가 안 떴어요. 새벽이에요. 자다가 눈을 딱 떴는데 아직 해가 안 떴어. 보니까 다 자고 있어, 여기. 그러니까 우리 윤남경 우리 고사님이 다 자고 있네? 남들이 잘 때 어떻게 해야 돼? 출발해야지. 그렇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다. 내가 이때 눈을 뜬 거는 출발하라는 계시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다들.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다는데 왜 서쪽이에요? 동쪽으로 가야지.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걷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는데 해가 등 뒤에서 뜨네. 그럼 어디로 간 거예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간 거예요. 여기까지 왔어요. 뭐야. 나 뒤로 왔네? 해는 떴어요. 그러면 남들은 어떻게 했죠? 이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는 밤에 어두운 시간에 미리 출발해서 잘못 가서 서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해가 안 떴으니까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계속 어떻게 되겠어요? 넘어져요. 실패한다는 얘기예요. 자꾸 넘어져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넘어지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어떤 희망이 있냐면 그래, 내가 먼저 출발했으니까 먼저 도착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깨졌어요. 근데 해가 뒤에서 뜨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맞아요. 뒤돌아서는 거예요. 여기서 일로 가다가 다시 뒤를 탁 도는 순간 있죠. 이 순간. 이 순간을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내가 틀렸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아, 내가 잘못한 거였구나. 내가 내 아내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고집부리고 내가 정말 모자라고 부족하고 창피하지만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있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뒤를 탁 돌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1시간을 갔다고 치자고요. 1시간. 그러면 돌아오는 거는 몇 시간 걸리겠어요? 30분. 뛰어와요? 뛰어와요? 알았어요. 30분 할게요. 야, 나 별 얘기 다 듣는다 오늘. 30분 만에 뛰어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분이 아니라 10분 만에 뛰어와도 해가 뜨고 걸어간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돌아와도 이제 원점이에요.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 동안 이 사람은 동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서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희 스승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절대로 먼저 가려고 하지 말고 뛰려고 하지 말고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면 해가 뜨기 전에는 가장 현명한 사람은 뭐 하고 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윤남경 고사님은 게으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어떨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노력을 해도 자꾸 게을러지냐고요?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니까. 이 초등학생들 또 유치원생들 얘네는 과자만 입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구보예요. 하루 종일 뛰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걔네들? 안 힘들어요, 걔네는. 과자만 먹으면 그냥 하루 종일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겠습니까? 죽어요, 죽어. 근데 걔네는 왜 뛸까? 재밌으니까. 뛰는 게 좋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요, 농담으로. 남자애들한테 가장 힘든 벌이 뭔지 아세요? 움직이지 마. 맞아요. 가만히 있어. 여자애들한테는 떠들지 마. 제일 힘들어요. 저는 진짜 우리 여기 고사님들 막 우는데요. 진짜예요. 카페에서 6시간을 떠들고 나서 헤어지면서 뭐라 그래요? 야, 못다한 얘기 이따 밤에 전화로 해. 전화 3시간 통화하고 끊으면서 뭐라 그래? 야, 나머지 얘기는 내일 만나서 해. 여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농담이고요. 어쨌든 뛰는 거는 좋아서 뛰는 거예요, 애들이. 왜 안 뛰는 거예요, 고사님 그러면?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셨죠?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좋은 게 없는데 해가 안 떴는데 남들 흉내낸다고 일로 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요. 아셨죠?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나도 살아요. 나 같은 인간도 산다고요. 제가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무슨 시험 준비를 하죠?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무슨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월급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10원도 월급을 주는 데가 없어요. 저희 절에서도 월급 안 줘요. 그냥 밥은 줘요.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나의 미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만스님 미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어떤데요? 나 물어봐야지. 행복하시다. 앞으로도 행복할 것 같다. 맞아요. 그거 말고는 안 보이죠? 그래요. 나머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근데 제가 불행해 보이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희 큰 스님 뭐라 그러셨냐?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지 말자. 저희 스님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반하시기 전에 우리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지 말자. 우리 그냥 불꽃같이 살다가 뚝 끊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면 너 그때 밥 먹고 있었어요. 제가 밥을 막 열심히 퍼먹고 있는데 옆에서 큰 스님 그러시더라고. 가만히 저를 보시다가 야 보만아 너 내일 아침에 죽는다 그러면 오늘 뭐 할래? 갑자기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밥 먹다 갑자기 어떻게 돼요? 숟가락에 멈추죠. 내일이요? 몇 시쯤? 내일 아침에요? 뭘 해야 되지?
그랬더니 저를 보시다 그냥 밥 먹어. 그게 정답이에요.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떠난다 그러면 뭐 하실 거냐고. 뭘 해요 하긴 하던 거 하지. 불꽃처럼 살다가 뚝 끊어지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일을 걱정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불안으로 채워가지 말고, 그거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을 불안으로 채우잖아요. 그러면 이 불안이 어디 들어가는 줄 알아요? 내 기억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 기억 속에 불안이 가득 차거든요. 그럼 이 기억이 뭘 만든다고요? 견해를 만들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저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약 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저 잠이 안 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꼭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이거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또 이상한 데 써먹지 마요. 나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무엇을 정말로 좋아하는지를 나는 먼저 찾을 거야. 남들이 뛴다고 난 무작정 뛰지 않겠어. 남들이 이 길로 간다고 나도 일로 가야 돼? 난 이렇게 따라가지 않겠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찾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찾을 때는 반드시 누구하고 상의해야 돼요? 스승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멘토를 만드셔야 돼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여자친구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여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있어야 돼요? 아니, 시험 준비하는데 맨날 노는 남자친구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멘토가 될 수도 있잖아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네, 고맙습니다. 아셨죠? 멘토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스승을 찾으셔야 돼요. 다른 거를 먼저 선택하기보다는 그 시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험을 준비해서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어떤 분이 취업에 떨어져서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떨어졌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잘했어요. 잘 됐어요. 왜냐하면 그 회사는 당신을 담을 그릇이 아니라고. 이건 저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저 도학사에 불 났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불이 나갖고 막 난리가 나서 새벽 3시까지 껐어요. 다 때려 부수더라고 오셔서. 예, 창고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하는데 오자마자 문짝부터 뜯고 다 유리창 다 깨부시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아유 저기까지는 안 부셔도 될 것 같은데 아유,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끝나니까 3시였어요.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저도 이리저리 뛰느라고. 그리고 제가 그날 새벽에 큰 스님께 또 대중 스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앞에 서서 제가 주지를 맡고 있으니까 제가 인사드렸어요. 스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저희 도량을 소중한 재산을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보만아 잘 되는 집안은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거야. 불이 나야 돼가 아니라. 여기서 그런 멘트 하시면 안 돼요. 금기요. 불이 나도 잘 되려고 나는 거야. 취업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작은 게 들어오잖아요. 가난한 자들은 이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알려면 우리 마음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얻었다고 생각하는 걸 놓는지 못 놓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이거 그래 나 이거 얻었는데 너 가져 이거. 나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난 이거 없어도 괜찮아.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소중해. 이건 절대로 놓으면 안 돼. 내가 시험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만둬 시험 공부를. 자꾸 떨어지면 얼른 그만둬야 돼요. 아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는 못 놔요. 왜? 가난하니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큰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을 그렇게 살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놓으셔도 돼요. 내 손에 있는 걸 놓았을 때 무엇이 오냐면 더 큰 게 온다 그러셨어요. 다음 더 큰 걸 얻기 위해서 놓으셔야 돼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스승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하게 놓는 연습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더 큰 게 오더라고요. 놀라운 게. 제가 놓지 않았으면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있었겠어요?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소중한 인연을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걸 놓았기 때문이에요. 더 큰 게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나는 해 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내 스스로가 명확히 인지하기 전까지 난 선택하지 않겠어. 난 기다리겠어. 그리고 가만히 찾아보세요. 스승님을 찾아서, 스님들을 찾아서, 목사님 찾아서 다 여쭤보세요. 제가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뭘 할까요? 그거를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을 해요. 시절은 뭘 얘기하죠? 때. 인연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때와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 그거 그래, 맞아. 모든 일에는 시절 인연이 있어. 이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모든 일에는 때와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 윤남경 고사님이 불꽃처럼 타오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네, 불안해하지 마세요. 아셨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해주세요. 뭐 가정사도 괜찮고요. 다 좋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도 불교를 믿고 있는데요. 절에 가면 예. 항상 시주통이 열려 있지 않습니까? 아, 재밌는 주제 나왔어요. 예. 시주통, 네, 열려 있죠. 가면 저도 항상 지갑에서 이제 있는 돈을 꺼내서 넣는 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넣거든요. 아, 이게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넣기도 하지만 네. 가끔은 내가 왜 넣고 있지라는 생각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종교들이 보면 뭐 헌금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을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절에서는 그런 게 어떤 의미를 예. 가지고 있는지.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절에서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고 요즘에는 후원 단체도 많잖아요. 그죠? 비영리 단체도 많고요.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게 불교에서는 아주 역사가 깊어요. 이것의 의미를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까 서장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절에 가시면은 꼭 주머니에 그 1,000원짜리라고 하시다가 아니 5,000원짜리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걸렸어요. 아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까지는 안 가나 봐요. 아직 그 정도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시주통 이거 제가 군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병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스님, 저기 법당에 그 법당에서 제가 있었으니까 저 법당 저 돈통 저 돈통 걔는 돈통이래. 돈통이 얼마나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해져 있진 않죠, 그죠? 네. 이 시주 하시는 이 통을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 불전함이라고도 하고요. 보시함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경전에 나와 있는 표현을 하자면 복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복전. 이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뭐냐면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혹시 나 농사 져봤다 하는 분 계세요 여기? 아이고 오늘 여러 번 등장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 궁금해요. 기대돼요. 무슨 농사 지었어요? 제 별명이 예. 미령년 이양기입니다. 다시요. 다시. 제가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미령년 이양기. 이양기. 아, 벼 심는 거 이양기. 그 정도로 일을 잘하신다. 예, 네. 제가 손에서 자라. 촌에서 자라서. 네. 그렇죠. 제가 논일을 발일을 잘해서 특히 모내기를. 모내기를 잘해서. 네, 그래서 제가 미령년 이양기. 저희 면에서. 저희 면에서. 아, 그렇구나. 저 강의 갈 때 저분 좀 빌려주세요.
맨 앞에 앉혀놓고 해야겠어요. 아, 맞아요. 근데 벽시도 마찬가지고, 그죠? 벽시도 마찬가지고요. 밭에 씨를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씨앗을 뿌리잖아요, 농부가. 그러면 그 씨앗에서 싹이 터갖고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이거 밭이 가져가냐, 농부가 가져가냐, 이걸 물어보세요. 그게 아함경이라는 경전에 나와요. 누가 가져가죠? 농부가 가져갑니다. 맞죠? 씨를 뿌린 사람이 가져가요. 스님네들은 수행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시주하고 후원하는 걸로 먹고 살아요. 여러분이 스님들에게 우리 서장님처럼 5,000원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저는 밥을 먹고 무슨 일을 하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받고 이 일을 안 하고 정선 카지노를 간다, 그 돈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스님이에요? 그렇지, 그거는 스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면 스님이라고 하는 자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님은, 수행자는, 종교인은 무슨 일을 하느냐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요즘엔 안 그래요. 무슨 차를 타느냐가 더 중요해요. 야, 스님인데 제네시스에서 내렸어. 야, 목사님인데 벤츠에서 내리더라. 그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이 차 타고 무슨 일 하세요? 아닙니까? 이 차 타고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카지노 가십니까? 이 차 타고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세요? 이걸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은 스님이 가져가면 안 돼요. 스님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열매를 누가 수거해 가냐면 뿌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님네들은 모든 중생들의 복전, 복의 밭이다. 복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손종익 거사님이 절에 가서 시주통에다가 1,000원짜리를 넣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1,000원짜리가 돌아와요, 나중에. 근데 어떻게 돌아오냐면 대부분이 그래요. 1,000원을 딱 놓으면서 10,000원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1,000원짜리 올려놓고 이번 로또 10,000원짜리 올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아들 대학 합격 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씨앗을 어디다 심냐면 스님에게 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가 있으면 이 견해가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억 있죠. 이 기억. 이 기억을 불교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잖아요. 놀랍게도 뭐라고 써있냐면 경전에 종자라고 나와요. 씨앗. 씨앗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경 보면 그런 말 나와요. 뭐 교회에도 그런 얘기 있겠죠. 복을 많이 쌓고 다른 사람에게 시주, 후원, 기부, 불교 용어로는 보시라고 해요. 보시라고 하는데요. 이거 많이 한 사람들은 부잣집에 태어나고요. 욕심 많이 부린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시고 너는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듯이 너는 얼마, 이때 얼마 했고 총액 얼마니까 너는 이 집으로 가라. 너는 오유 많이 했네. 너는 삼성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요? 아니에요. 넌 조금밖에 안 했네? 뭐? 5,000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이게 이 불교 심리학에서 제가 많이 다루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보세요. 만약에 우리 손 거사님이 저한테 스님 저기 이따가 돌아가시면서 커피 한잔 하세요 하고 저한테 보시금을 주셨어요. 현금을 주셨어요. 얼마 주실래요? 10장은 드려야죠. 10장. 10,000원이요? 그래 주셨어요. 10,000원 주셨다고 치자고요. 응? 10,000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스님 이거 하다 이따 차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오늘 감사했습니다 하고 줄 때 말이에요. 줄 때 내 기억에 뭐가 들어가나 가만히 보자고요. 우리는 이 연습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남을 욕하면서 아유 저놈의 새끼 저거는 병도 안 나네 출근도 잘하네 맨날 꼴 보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어떤 씨앗이 심어지는지를 모른다니까요. 나를 안 봐요. 남만 봐. 남만. 스님 이거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할 때 나에게 무엇이 심어지냐면요. 어떤 기억이 심어지냐면요. 나는 이거 10,000원 없어도 충분해. 이 기억이 심어져요. 이게 들어가요. 이거 없으면 나 굶어 죽어요. 근데 주실 거예요, 저? 주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안 주네. 못 줘요, 그러는 사람은. 맞죠? 나 이거 당장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이거 없으면 나 집에 못 가는데 근데 어떻게 저한테 커피값을 주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이걸 드리면서 스님 드십시오 할 때는 난 이거 없어도 충분해 라는 기억이에요. 충분해.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차를 마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날 애기들이 용돈을 달라 그래갖고 오케이 아빠가 쏜다 그래갖고 지갑을 탁 열고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탁탁탁 줬대요. 이렇게. 그리고 3일 뒤에 뭐예요? 어버이날. 아버님을 뵙고 지갑을 열고 아버님 용돈 하십시오. 그리고 드렸대요. 그분이 직접 한 얘기예요. 근데 스님 애들한테 돈을 줄 때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나서는 잔액을 확인 안 했대요. 근데 아버님께 드리고 나서는 얼마 남았지를 확인했대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저한테 커피값 주시겠어요? 안 줘요. 10원도 아까워요. 10원도 아까워요. 남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어떤 기억? 아직 부족해 라는 기억이 들어갑니다. 내려고 하다가 10,000원짜리 분명히 있는데 5,000원을 내는 건 뭐예요? 죄송합니다, 소장님. 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갖고 논다, 제가 소장님은. 기분 좋죠, 그죠? 기분 좋죠? 예, 언제, 누가 이렇게 하게 소장님을. 저 말고는 못해요. 10,000원짜리가 있는데도 5,000원짜리를 내는 이유는 나는 부족해가 있는 거예요.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 속에 들어가는 게 뭔지를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하냐? 나는 충분한 놈이야. 이분 드려요. 난 충분해. 나는 충분해. 나는 충분해.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주려고 하다 아니야. 나는 부족해. 난 더 벌어야 돼. 모자라. 통장에 돈이 넘쳐나도 난 더. 이거는 나 스스로를 부족한 존재로 스스로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다음 생이 있다면 이 기억을 종자라고 했잖아요. 이 기억만 가지고 다음 생 가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 이 종자가 심어졌을 때 과연 어떤 싹과 열매가 생기겠느냐. 나는 부족해 라고 얘기하면 부족한 집안에 나요. 내가 부족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근데 나는 충분해, 난 충분해 했던 분은 어느 집에 태어나겠냐는 거예요. 이 논리라면. 그래서 부잣집에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보고 기부금영수증 끊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정의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믿고 싫고 무서운 게 많은 사람은 나는 어떤 존재냐면 나는 작은 존재인 거예요. 강아지가요, 용감하고 사회성이 있는 강아지는요,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가서 냄새를 맡고 인사를 해요. 근데 겁이 많은 강아지는요, 주인 품에서만 큰 강아지는요, 다른 강아지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짖고 물어요. 그러면 얘 싸납네? 싸나운 게 아니에요. 겁이 많은 거예요. 용감한 사람은 당당히 가서 인사합니다. 근데 내가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쭈뼛쭈뼛하고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남이 나의 아픈 작은 부분을 건드리는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요. 이거를 방어기제라고 해요.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모양은. 화도 내기도 하고 우울해하기도 하고 별짓 다 해요. 이거 왜 그러냐? 내가 작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아이고 몇 평 살아요? 아유 저 20 몇 평. 노력 좀 더 해야겠네. 자존심 상해 안 상해요? 근데 세컨하우스인데? 세컨하우스인데 나한테 노력 좀 해야겠네. 그럼 기분이 어때요? 가소롭지. 우스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속으로 너나 열심히 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에 어떤 프로를 봤는데 어떤 연예인, 남자 연예인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요? 뭐 하시게요? 그랬더니 많이 벌고 거지처럼 살 거래요. 그래서 나한테 아이고 저 되게 어려우신가 보다 형편이 하는 그 눈빛을 느끼고 싶대요. 근데 내가 돈이 없을 때 그 눈빛을 느끼면 어때요? 내가 비참하죠. 비참해요. 근데 내가 돈이 많은데 그 눈빛을 느꼈어요. 어때요? 가소롭지. 그게 제 마음입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할머니가 90 넘은 할머니가 저희 병원에 와서 허리가 꼬부라져 갖고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팔을 부축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제 이렇게 승복 바지가 보였나 봐요. 이게 쳐다보세요. 그러더니 아유, 이렇게 멀쩡한 분이 왜 스님이 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해야 돼. 어딘지는 모르지만 부족해야 돼.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보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웃었어요. 누가 부족해요? 지금 그 할머니하고 저하고. 당신이 더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저보고 부족하다 그래요. 네.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고요? 괜찮아. 난 부자인데. 난 충분한데. 이거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통장 잔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월급 안 받아도요,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 갖추어지고 주어진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제분에게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법을 알려주지 마시고요. 적게 벌고 만족할 줄 아는 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스님, 조금 벌고 조금 쓰는 건 알겠는데요. 조금 벌고 조금 쓰면 비참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돼지고기 말고 오늘 한우 툭불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금 벌고 조금 쓰잖아요. 그럼 나에게 큰 선물이 하나 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에요. 많이 벌고 많이 쓰려는 사람은 하루도 휴가를 못 내요. 아까 그랬잖아요. 눈이 먼다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조금 벌고 조금 쓰는 사람은 내 시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아름다운 기억을 심는 이 씨앗을 심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차 한 잔을 사주면서 그 사람의 고민을 들어줄 수도 있고요. 나가서 하다못해 쓰레기라도 하나 주고 꽃이라도 하나 심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엄청난 자원이 돌아오게 돼요. 조금 벌고 조금 쓰면. 근데 많이 벌고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아예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아셨죠? 이 안에다가 어떤 걸 넣느냐, 얼만큼을 넣느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데 이걸 넣으면서 나의 기억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충분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충분해가. 그래서 절에서 제가 그런 얘기해요. 법당 오시는 분한테 부처님 앞에서 절하잖아요. 부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난 어떤 놈 지금? 저는 가난한 놈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인데 로또가 왜 필요해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가난한 놈입니다. 10번 얘기했다고 쳐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는 가난한 놈입니다를 10번 얘기한 거예요. 그거 자기 기억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 오늘 끝으로 적어서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강의 때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에 나오냐면 수타니 파타라는 불경에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요.
4개의 개송이에요. 4개의 개송인데 여러분 다들 똑똑하시잖아요. 금방 외우실 거예요. 제가 적을게요. 소리 여러분 읽어주세요.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 말이 나와요. 4개. 여러분 다 외울 수 있어요. 똑똑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자는 소리에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안 놀라죠. 왜요? 쥐가 왕인데? 사자가 엎드렸는데 부시락 그러면 아이 깜짝이야 그러겠냐고. 안 해요. 토끼는 기겁을 하죠. 기겁을 해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문만 꽝 닫히면 어떡해요? 아이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사자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소리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람은요, 그물이 아무리 많아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우리는 뭘 탓하는 줄 알아요? 그물이 왜 이렇게 많아? 자기가 걸리면서. 나를 걸리게 만드는 그물이 내 앞에 왜 이렇게 많아라고 얘기해요. 그물 치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이 바람이 돼야 돼요. 바람은 그물이 있든 없든 관계없습니다. 자유로운 자예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연꽃은 어디 사냐면 진흙 속에 살잖아요. 근데 물방울 진흙이 묻어요, 안 묻어요? 안 묻어요. 여러분은 진흙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지만 그 속에 살면서도 티끌 하나 묻지 않는 연꽃처럼. 진흙을 떠나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정말 이 안양소방서 지긋지긋해. 나는 오늘부로 머리를 깎고 산속에 출가를 하겠어. 이러고 가셔야 되는 게 아니라고. 이 안에 살면서도 여러분 연꽃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소는 콧불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홀로 가라고.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고. 기대지 말라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체로 충분히 위대하고 아름다우니까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홀로 가라고.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돌아가실 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울면서 그래요. 당신 떠나시면 저는 무엇에 의지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무언가에 의지를 하면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같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너가 돈에 의지를 하면 너에게 잔고가 줄어들 때 너도 같이 무너지고 너가 건강에 의지했을 때 너 건강이 무너질 때 너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지늘게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이게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강의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은 거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제가 여러분을 웃기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저를 웃겼어요. 이것까지. 네. 예. 끝내기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 짧게 질문하고 짧게 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저희 남편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네. 108을 하고 있습니다. 오, 네. 동안 5년. 네. 그거 없나 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근무 중에 이럴 때 하면은 제가 꼴보기 좋다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네. 꼭 제가 있을 때, 밥 먹을 때, 뭘 좀 지켜야 할 때, 네. 그때 리카드를 시작을 합니다. 예. 네. 그 중도에 이렇게 커트를 못 시키는 상황이고 하지 말라는 소리도 못하고 참 난감합니다. 제가 조용히 침묵을 하고 그 주먹만 불끈 지어야 되는 그러면? 아니면? 중단을 시켜도 제가 요구하는 것을 하게끔 해야 네. 옳은 것이
것인지. 아, 그렇게 중단시키면 중단할 것 같으세요? 조금만 기다려 계속. 아, 조금만 기다려. 그러고 계속해요? 근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네, 막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5년 동안 했는데 안 빠져요? 지금 현재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 변화가 없어요. 아, 짧게 대답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천안함 사건이 있은 뒤에 그 뒤에 유가족이 400분 정도 됐나요? 400분?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술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술을. 그래서 좀 줄여라 그러는데 안 줄인대요. 108배는 좋은 거잖아요. 효과는 없지만. 근데 술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게 그분이 쉬는 거예요. 그분은 삶의 낙이, 기쁨이 뭐예요? 술 먹는 거예요. 그게 낙이 아니면 우리 아까 윤남경 모사님처럼 중간에 그만둬 5년까지 못할걸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은 표현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분 나름대로 그 108배를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아름다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는 누구를 해치는 일도 아니고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도 아니에요. 맞죠? 딱 한 명만 괴롭혀. 꼴보기 싫은 짓을 계속해서 한 명만 속상하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아주 좋아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항상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게 소중한 줄 알아요. 언젠간 헤어지시지 않겠어요? 헤어져요, 우리 다. 우리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져요. 만나면 반드시 헤어진다. 뭐라 그러죠, 한문으로? 회자정리. 그렇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생자필멸. 이렇게 얘기하죠. 네, 우리는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면 잘할걸. 그게 뭐라고? 내가 왜 그랬지? 언젠가 우리는 다 헤어집니다. 약속돼 있어요. 헤어지고 나면 108배 하던 왼수 같은 모습이 그리우실걸요? 저 인간 말 안 듣고 108배 하던 얼마나 착해요. 술 먹고 꼬장 피는 사람도 있는데. 저 얘기해도 말 안 듣고 답답하게 곰처럼 108배 하던 그분이 저는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저 꼴보기 싫은 거, 저는 왜 효과도 없는 거, 저 살도 못 빼면서 디룩디룩 하면서 맨날 저거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분과의 이별을 하고 나면 그 모습도 그리워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모습이든 나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집어넣는 연습 있죠? 이거를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해요. 모두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답게. 저희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스승은 제자를 깎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셨어요. 너는 이만큼 튀어나왔으니까 깎고 넌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채워. 이게 아니라 스승은 어떤 존재냐면 이놈하고 똑같은 구멍을 찾아주는 게 스승이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저는 깎으려고 그랬거든요. 맨날. 다 좋은데 넌 이게 안 좋아. 그리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이건 뭐야?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구멍이 뭔가. 여러분이 같이 생활하시면서 저 인간은 저 꼴보기 싫어. 빼고는 다 잘하잖아요. 그거 말고는 다 잘해요. 근데 잘하고 좋은 거를 보지 않고 우리는 항상 부족한 거를 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그 사람으로 기억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인연들을 항상 아름다운 눈으로 보시는 연습을 하시는 거 되게 소중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습관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던 길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뭐든지 삐뚤어 보는 사람은 전부 다 삐뚤어 보이고요. 이 음모론자들은요, 모든 걸 다 음모로 봐요. 아름다운 거를 보는 연습을 하는 수행자가 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못하게 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하나 보자 네가 하고 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해요. 제가 남편분을 못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 모습도 언젠가는 그리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조금 달라 보여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2시간 지났어요, 벌써. 힘드셨죠?
아니라고 해야지. 내가 앞에 있는데. 네, 여러분 정말 힘들지 않게 웃으시면서 행복한 목소리, 밝은 얼굴 저한테 보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이 여러분 같은 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을 웃게 만드시는 분들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세상을 천상으로 바꾸시는 분들이에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여러분이 구제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나 말고는 아무도 못해. 그리고 내가 나타나는 곳은 모든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거야.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마음속에 자긍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저도 강의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저랑 똑같은 일을 하고 계시고 저도 부끄럽지만 여러분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마음속에 자부심을 오늘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하시겠지만 오늘 저하고 웃으면서 얘기했던 이 감사한 가르침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를 꼭 찾으시는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다음에 만났을 때는 스님 덕분에 저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는 말씀 제가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인연되면 이 자리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신 우리 서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사자처럼 바람처럼 연꽃처럼 그리고 우리 무소처럼 두려움 없고 물들지 않는 수행자의 길이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